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디어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나, 이걸로 가슴 졸이며 언제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고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바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걸 항상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낮추는 길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겸손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살다가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뒤집어져. 요새 특별히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이 멘탈, 정신병의 하나가 뭐냐면 자기 충동 억제를 못하는 이런 병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국 가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기 충동 이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돼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냥 요새 한국에서는 운전 좀 잘못하면 맞아 죽어. 전부 다 차에 말이지 뭘 갖고 다니. 골프채, 그리고 삼단봉, 강목, 조금만 차선을 이렇게 추월했다든지 이러면 그냥 바로 그냥 골프채 들고 와서 막 죽이려고 이래요. 그런 사건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생명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전부 다 보면 교만 때문에 이 겸손하지 못하고 남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겸손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있어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겸손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겸손하게 되는 유일한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사람은 낮아지는 만큼 높아진다는.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내가 겸손해지는 만큼 내가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만큼 떨어져요. 너무나 귀한 진리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워.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사람 앞에 아무리 겸손하게 굴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이 인간은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에게는 겸손하다고 칭찬받고 존경받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나무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인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동 지침을 말씀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평생 우리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구원을 이루는 거야. 구원을. 일평생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냐?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라.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좀 여러분이 이게 구원을 뭘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구원이 이루는 구원도 있나? 근데 이제 성경에는 두 가지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구원, 과거적 구원, 기본 구원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순간에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 심판은 우리가 이미 다 면제를 받는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말이지. 의로운 자가 됐단 말이야.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은 서는 순간 멸망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기본 구원이야. 이제 영생을 얻는 기본 구원이다. 근데 이제 또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기본 구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이 뭐냐면 성화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건설 구원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성화 구원,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성화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일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그것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성화 구원은 바로 상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상급. 자,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단 말이야. 자, 생명의 몇 유관을 받는 사람.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하고 십자가 우편의 강도하고 꼭 같겠어.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구원을 받았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이 성화 구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늘나라의 상급의 분량을 키워가는 이 구원이 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이것이 기본 그 성화 구원이다. 그래서 일생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자, 이 뉴질랜드에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좀 설명을 이해하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기 전에 나는 이제 뉴질랜드 이민을 가니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이 뉴질랜드의 모든 지식과 법률과 또 뉴질랜드의 운전하는 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은 소위 말하는 지상낙원, 그러잖아. 뉴질랜드는 마지막 남은 지상낙원이다. 이 뉴질랜드의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지상낙원이야. 말도 뭐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지. 운전도 아무 어려움도 없지. 또 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을 습득해서 먹고 사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럼 이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소위 말하는 지상낙원처럼 나에게 아름다워 모든 것이. 그런데 뉴질랜드 오기 전에 한국에서 영어도 한마디도 안 배우고, 그리고 이 나라에 필요한 기술도 모르고 또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이 나라에 오면 여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똑같은 뉴질랜드지만 이 나라에 와서 뉴질랜드가 그 인생의 지옥이 되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모르지만은 정말 많은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자살하고 가정이 깨지고, 야, 오래전에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이 나라 뉴스에 뭐냐면 숲속에서 한국 사람이 발견된 거야. 거의 짐승 수준이야. 크로마뇽인가. 막 털이 막 다 막 머리도 막 이렇게 길고 수염하고 막 숲속에서 10살 정도 되는 아들하고 둘이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몇 년을 사는지 몰라. 거의 사람이 일을 포기한 거야. 한국에 돌아갈 형편도 안 되고 여기서 살 능력도 안 되고 그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발견이 되니까 이 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샤킹 뉴스지 뭐 그냥 톱뉴스로 막 계속 나오고요. 이 나라는 저 죽게 되면 찾아가면 그래도 밥도 주고 먹을 거 주고 수당도 주고 어떻게 살 수 있게 해준데 그것도 모르니까 막 다 포기하고 창피하니까 숲속에서 살다가 발견되고. 똑같은 천국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다 하늘나라 간단 말이지. 응? 그러나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크게 누리겠냐. 그러나 우편의 강도처럼 그냥 평생 죄짓고 강도짓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 가면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어라. 어떻게 이루냐?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의 단어는 그냥 두려움하면 똑같이 되지만 이 영어에는 분명히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막 이렇게 스케어리 막 이렇게 막 싫고 막 무섭고 막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그 공포의 두려움과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외로 표시하고 경외. 영어에서는 그게 fear라고 돼 있어요. fear,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데, 자, 우리가 정말 강도를 만나서 느끼는 그 두려움과 아니면 정말 내가 존경하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에 대한 어려움,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분 말 한마디가 두렵단 말이야. 섣불리 들을 수가 없어. 그걸 경외라고 그래. 하나님에게는 그 단어가 이제 경외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나?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경건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는, 자, 성경에는 이제 먼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데도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냥 자빠지기만 해도 아이고 내가 어제 거짓말 하다가 벌 받았나 보다. 막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심판 징계가 두려워서 형벌을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움.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움이 없다면 이거는 화인맞은 양심이야. 두려움이 있어야 돼. 자, 어떤 두려움이냐면 죄를 짓는데도 내가 아무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악을 행해도 두려움이 없다면 이것은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이야.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두려움만 있으면 이거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야. 외식주의자야. 사랑 안에 두려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두려운 거야. 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 너 S대학 무슨과 꼭 가야 된다. 정말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 인류대학 이과를 꼭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혹시나 이 아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그걸로 또 괴로워하지 않나. 또 반대로 야, 너 저기 어디 야간대학 말이지 따라지 대학 가라. 이러면 또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함부로 또 말을 못해요.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도 그 이야기를 잘 못해.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상처받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이 방송에서 참 안타까운 장면을 봤어요. 이 어머니가 내가 보니까 거의 뭐 할머니 같아. 그런데 위암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야.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매일매일 울면서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늦게 어떻게 아들을 얻었나 봐. 아이가 국민학교 4학년인가 그래요.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엄마가 위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올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왔냐면 엄마가 미국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줄게. 혹시라도 이 어린아이가 상처받고 걱정할까봐 끝까지 말을 못하고 끝까지 말을 못하고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주위에서 한 번이라도 어떻게 아들을 만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절대로 안 혹시라도 아이가 이 사실을 알까봐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 이게 뭐냐,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이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가 마음이 상할까 그 두려움으로 못하는 거야. 진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을 경건이다, 경외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나 항상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요. 혹시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형벌받을까봐 두려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지 않나.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이다.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망조가 들은지 알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 이 값싼 사구려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걸로 알아.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지 알아. 이 성화 구원, 일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이 가톨릭이 이게 왜 망조가 됐냐면 이 가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 고해성사. 일주일 내내 죄 짓고도 하루 가가지고 신부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형제요, 형제는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면 또 그 다음 또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죄 짓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가서 고해성사.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인간이 신부가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오직 죄를 사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아무 두려움도 없어. 죄를 지어도 두려움도 없고 뭐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이런 목회자들도 많고 말이지. 교회 헌금을 뭐 아무리 유용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야.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매일 시험에 빠지고 죄짓고 매일 미워하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끝도 없이 우리 속에는 계속 죄악의 요소들이 끝없이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서는 안 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모든 지식의 밑바탕에는 모든 지식의 시작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돼. 이게 근본이야. 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를 멸망케 하는 것이란 말이야.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특별히 강조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경건한 척,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개차반 되고, 누가 있으면 경건한 척, 누가 없으면 개차반 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을 이뤄가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 이게 영어로 wholeness, 온전함이 온전함.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온전하라는 말이거든. 완전해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누가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나도 이미 나를 포기했어. 소망이 없어요. 남도 나를 포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탕자 자신은 이미 포기했어. 자신을 포기해버렸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다 창녀와 더불어 탕진하고 죽기 전에 그래도 아버지 한번 보고 그 집에서 종이라도 종로릇이라도 해서 굶주린 배라도 채우려고 갔지만은 이 아버지는 끝까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소원을 두고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끝까지 포기 않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했냐?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비단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서 다시 아들은 아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품꾼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도 포기해서는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소원을 두시고 아들로 회복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남이 나를 높여줘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무시해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시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장 4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뭐냐? 버러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 소리야.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건 놀라운 말씀이거든. 그래서 중국의 어느 선교사가 부흥회를 하고 한 중국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이 중국인이 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은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아. 오늘 정말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영혼들이 다 병이 들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 여기 코스타에 강사가 와가지고 그뿐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들 비전을 가져야 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5년 비전, 10년 비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리고 정말 너희들 세상에 빛이 되려면 PhD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이게 어긋난 것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죽도록 했는데 똘대가리 IQ 54가 죽도록 PhD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PhD 받겠어. PhD 못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한 번도 못 누려.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된 사람인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두셔요. 자, 나는 앞으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서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지신 소원이 뭐야? 너는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신 그 소원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꺾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위해서 직접 행동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 소원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주도적인 삶을 살면 일평생 고통에 살아요. 자, 나는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이 뉴질랜드 땅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여기서 교육 선교를 할 거라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 나는 하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니까 주의 종이 된다. 우리 어머니가 혼자 다 서원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통받다가 너무 두려웠어. 매를 막 하나님이 막 계속 때리시니까 죽게 돼가지고 나는 미국을 가려고 그랬어. 미국까지 방문해서 미국 대학 가서 입학허가씩 받아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나는 이 뉴질랜드가 어디 붙은지도 몰랐단 말이야.
나는 뉴질랜드를 내가 올 때까지도 나는 이게 유럽인 줄 알았어. 유럽. 덴마크 옆에 뭐 붙은 낙농국가인가 이런 줄 알았다고. 이게 아시아인지 나는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고 모든 역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내 뜻을 정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이지. 하나님을 강제로 끌어다가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한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선이 아니야. 너 나는 앞으로 어로 선교사가 되어서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로 선교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함부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자,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의 간절한 소원은 에베소야. 에베소. 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점령해가지고 하루빨리 선교 전략 센터를 만들었어. 거기를 중심으로 이 모든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갔으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에베소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 만약에 거기서 바울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빨리 여기를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거는 뭐 천천히 해도 된다. 그랬다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버림받는 거란 말이야. 아무리 좋은 선한 뜻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What is God's will? What is God's plan?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여러분 뭔지 알아? 사랑받을 만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하시는 거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 God demonstrate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가지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는 일평생 고통 중에서 헤어나지 못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놓고는 지 뜻대로 하고 있어 전부 다. 주여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이루어 주세요. 믿음이 뭔지 알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야. 내 자신을 맡겨버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 소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우리 뭘 하냐?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사람 어디 있어? 너? 아무리 뭐 내가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고 내 계획대로 되는 사람 어디 있냐고. 헛된 짓 하는 거야. 고통 속에서 헛송세월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드시오. 어떻게 하냐? 매를 치시는 거예요. 매를 치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드시고, 내가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버리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매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매를 많이 맞았어. 엄청 매를 맞았어. 내 뜻대로 나도 서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의 일 안 해.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못 버리니까 직접 간섭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바울이 모태에서 택정함을 받은 것처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 뭐냐?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갚으라. 이 성경의 말씀이야. 여기 분명히 부모님들이 서원한 애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는 주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또 부모가 안 바쳤더라도 중고등학교 때 집회 한번 가가지고 그냥 남들이 다 주여 저는 일평생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기도 등단하가 주여 저도 해가지고 서원한 헛소리로 했는지 뭐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는 반드시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 죽도록 얻어터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가더라고. 부모님들 서원했으면 헛생각하지 말고 바로 가. 한국 가서 다 대학원 가라 말이야. 신대원을 가든지. 그 감사한 게 그래도 여기 다녀간 아이들 중에 처음에 여기 올 때 우리 부모님 서원했는데요.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놈이 한두 명이 아니어서 한두 명이.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쳤잖아. 협박했죠. 협박. 너 터지고 갈래? 안 터지고 갈래? 여기 왔다 가면 전부 다 신대원에 가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야. 지금만 해도 지금도 몇십 명이 있더라고. 종신에 있고 장로 있고 짐신 있고 뭐 수도 없이 애들이 서원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신단 말이야. 매 맞기 전에 가란 말이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돼. 어느 존경받는 성자 한 분이 너무너무 겸손하고 온유한 인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서 그런 인품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이 성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 한번 내가 호되게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겸손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야. 믿음도 진실도 겸손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애당초 성선설 같은 건 없어.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난 거예요. 다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나의 나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어. 그는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고 또 이 안질로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도해서 구했는데 그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면서 정작 자기 눈에 안질 하나를 못 고쳤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하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 말이야. 겸손하게 됐어. 하나님의 소원은 적극적이요, 행동적인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소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이걸 알아요. 주도적으로 역사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병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냥 뭐 말 안 듣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 다 지옥 백성 되는 거야. 끝나버려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 하나님의 채찍과 간섭이 없었다면 나는 생각하면 끔찍해. 내 삶이 어떻게 됐겠나 끔찍한 거야. 조금만 어길로 가시면 채찍질 하시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냥 채찍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 모든 일에 믿음 안에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간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라. 여러분 원망하기 시작하면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어떤 환경을 주시다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로 받아들인단 말이지. 결코 원망이 없어요. 이 시비가 없어야 된다. 시비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무슨 시비할 게 있겠냐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 소원 이루려고 말이지 누가 높은 자리 가질 거냐 누가 장관할 거냐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낙원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서 왜 그랬냐? 원망했단 말이야. 원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비참하게 끝나버렸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은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깨달을 수가 없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어.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 환난을 가지고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멸망했다는 거 아니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 섭리, 나에게 두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 이걸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또 복종하며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최고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언제나 어떤 환경을 주시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